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평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산을 만나고, 그리고 강을 만나고, 그리고 절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10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는 구약의 2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구약의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경 가운데 이 창조, 창세, 이런 창세기를 빼놓고 4가지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5구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의 생활, 두 번째는 애굽을 탈출하면서 시내산까지 이르르는 여정, 세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있었던 일, 네 번째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일과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생활.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5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46장 7절에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향해서 출발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약 70명 가량이더라. 애굽에 먼저 갔던 요셉과 그곳에서 결혼했던 요셉이 낳았던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포함 약 70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130여 년 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정만 60만 명가량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430년 정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바로의 애굽 왕의 그런 이제 그 탄압이 시작이 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애굽 나라에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 위기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요셉 총리가 죽고 났어요.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은혜를 새기고, 그리고 돌에는 원수를 새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다? 그걸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쩌가 된 것이고, 할 수 없어 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섭섭함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다시는 안 도와준다,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 가지고 갖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났어요. 만약에 이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총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혜로운 그 요셉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애굽은 역사가 바뀌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벗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오르게 되어졌죠. 이 새로운 왕이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그 이제 그 일하기 위해서 동남아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가 애굽의 사람 숫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주인의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거기에 쐐기를 박는 그 과거의 역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집트 왕조 때 그때에 이 본토인들이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사는 것을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서 침입해 들어오는데 이 애굽에 살던 외국인들이 외국 사람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우리도 외국인이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의 문을 열어주고 외국인들을 연합해가지고 이집트 본토인들이 이뤘던 왕국을 이제 함락을 시켜서 새로운 왕조를 만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13, 14왕조가 이제 히타이트 왕조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외국인들이 왕조가 되어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옛날에 그 일들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탄압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어릴 때부터 싹을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로 노예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야 라는 모습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머슴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살도록 이제 그들을 이렇게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비돔 성, 그 다음에 람셈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나이면 흙 이기는 거, 벽돌 굽는 거, 농사 짓는 이런 일들을 시키면서 그들 나이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야, 쟤네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쟤네들이 재료를 대주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벽돌 구울 때 흙 이제 이게 되어질 때 재료 주지 마. 그래서 나가서 재료 구하다가 똑같은 숫자 만들어내라고 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식력이 강해서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얘들은 아기를 낳으면 쌍둥이를 낳고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낳고 연년생으로 낳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이제 터울이도 있게 되어지고, 그런데 자꾸 인구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니까 사나이 아이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여라, 계집 애들은 살려두고 사나이는 다 죽여,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왕이 저렇게 험한 일을 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 엄해지는 거야? 도대체 못 살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아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인도해가지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모세는 120세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0세까지는 왕궁에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그리고 80세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은 꽃길이었어요. 왕궁에서는요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집트에 이제 왕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순물이 딱 있고, 아침에 이제 식탁에 앉게 되면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심심할까봐 놀아주고 공부해주고 그리고 운동시켜주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교육받는 모습을 가지고 40세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40세가 어느 날 그 광야로 내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니까 아침에 새순물 떠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밥때가 됐는데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통해서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생활하는, 생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쇠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 속에 넣고 아주 뜨겁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꺼내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식힌 다음에 두들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시뻘겋게 만드는 다음에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식힌 다음에 이제 망치로 두들겨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두들겨지게 되면 단단한 쇠가 되어져서 이제 이 무쇠가 탄탄한 그런 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왕자 수업을 통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통하여서 불련단과 물련단을 통하여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80세의 부름을 받아 이제 지도자로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라 이야기해서 애굽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굽 바로에게 말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 백성이 광야로 사흘길 나가서 나를 예배해야 되니까, 나를 섬겨야 되니까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가요,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냐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 한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투정하는 거야? 너희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지금 이렇게 다른 거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누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못 보내. 야, 얘네들 더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 얘들 이제 쉬는 시간 줄이고 더 일시켜. 이런 모습 가지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니?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데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을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처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피, 개구리는요,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 박수들이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엇비슷하게 쫓아옵니다. 그런데 길게 가면, 끝까지 가면 여러분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피, 물이 변화의 피가 되는 그러한 이제 기적, 그래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기적, 그런 거는요 애굽의 술사들로 해요. 그런데 이가, 먼지가 이가 되는 그러한 기적, 그리고 파리떼가 오는 기적, 그리고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이 흑암과 장자의 죽음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처음에 출발이 같은 거 아시죠? 기독교 이단, 타종교 말고, 불교 말고, 여러분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기독교 이단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들은 출발이 같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거기 뭐라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어머니. 끝자리에 가면 내가 재림 예수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끝까지 가면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땅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애굽 땅에만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가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버티고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 초태생은 다 죽는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라. 양을 잡아가지고 문 인방 좌우솔제 피 바르고 들어가 문 닫고 나오지 말거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강탈 터인데 그때의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이야기해서 통과하게 될 거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6월절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왕의 신으로부터, 왕의 이제 아들로부터, 신하의 아들로부터, 백성의 아들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초태생이 안 죽는 그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바라고 항복, 무조건 나가, 빨리 나가, 제들의 요구 다 들어줘 이야기해서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일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긴가민가했어요. 왜요? 사람들은 오래 살다 보면 타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여기서 제주도까지 40-50분 거리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시에 일 볼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갔다 오라 그러면요, 제주도에 온 지 한 달, 1년, 2년 된 사람들은요 하루에 2번도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어떠냐면, 제주시 한번 갔다 오는 거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일 모아가지고 가요. 저도 20년이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하루에 2번씩 갔다 와도, 그래서 제주시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면 거기서 왔어요? 그렇게 멀리.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2번 갔다 와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요즘은요 제주시 갈 일이 있으면 안 가. 다음에 가면 안 돼? 제주시에서 꼭 나와. 그러면 안 가. 그냥 거기서 일 처리해. 나 다음에 갈게. 이런 모습 가지고요 안 가려고 해요. 왜요? 제주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여러분 서울 김포공항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도착해서 딱 내려가면 어때요? 벌써 공기가 다르잖아요.
겨울에 육지에 살 때는요, 이 칼바람을 맞아도 여러분 그냥 아이 춥다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가면요, 이때 가서 바람을 맞으면 이게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제주가 이 따뜻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면 여러분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공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리면 매캐하고 힘들고요. 근데 제주도에 제주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출입구를 통해서 딱 나오게 되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집으로 들어오는 길 우리는 그렇게 굳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제주도를 떠나지 말자고, 육지 가지 말자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나오래요,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래요 이야기하니까 꼭 나가야 돼? 우리 안 나가면 안 돼? 왜 우리 나오래 귀찮게?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던 주저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출애굽하는 그 일에 동조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일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애굽 출발 시내산 도착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나아갈 길은 이미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요, 이 블레셋을 통과하는 지중해를 끼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최단 코스예요. 지름길이라고요. 빨리 가는 길이에요. 보실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굽에서 이 지중해를 끼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 이게 사해고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 아니에요. 이게 실개천으로 있는 게 요단강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게 최단 거리, 여기 최단 루트.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최단 거리가, 최단 루트가 지름길이 이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륙의 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상인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물건을 물물 교환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게 그 왕의 대로라고 해서 육지를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 내륙을 따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면 레바논에서 여러분 그 이제 협곡을 통과하면서 왕의 대로의 일부분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바다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 호수와 요 바다 사이에 그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해안길을 따라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이미 나 있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했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했느냐, 여기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한 바퀴 돌리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개척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홍해를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 광야길을 걷는 것은 두 가지 훈련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절대 믿음,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 이제 말씀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훈련, 두 가지 합격되면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야, 새로운 길로 가는데 왜 그 길이냐고 묻지 말고, 꼭 그 길로 가야 되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지름길이 좋은데요, 이미 나 있는 편안한 길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묵묵히 따라오는 모습 가져라.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셔. 이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람셋을 출발하죠. 숫곳에 이르러요. 그리고 에담에 이르러요. 그리고 비하이롯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바알수본의 건너편에 바알수본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는 홍해가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과 에담을 거쳐 지금 비하이롯에 이르르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으로 나아가고 에담으로 나아가고 비하이롯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지금 어떤 모습을 갖게 됐느냐? 지금 여기에 다다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비하이롯. 지금 이 앞에 지금 홍해,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요? 이 애굽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야,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 병거 다 모집, 그리고 마병들 다 소집, 그리고 군대들 다 소집. 그래가지고 추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는데, 지금 이곳으로 나왔던 이 길은 험한 길이었고 다른 길은 없는데,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고 지금 꼼짝없이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지금 이 바알스본,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바알스본 건너편에 있게 되는데, 바알스본은 바알은 주라는 뜻이에요. 그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스본은 뭐냐 하면 주를 바라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앞이 막혀서 그리고 뒤가 막혀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이 지금 꼼짝없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그들을 머무르게 하냐? 바알스본에 머무르게 했다고. 왜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2022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몰릴 수 있어요.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꼼짝없이 나는 안 돼, 나는 죽었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큰일 났어,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르게 하셨나? 바알스본, 주를 바라보는 곳에 머무르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려면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방해가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야, 죽여! 이야기해가지고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사람들, 성인들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여러분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고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분 추격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본 즉 이야기하게 되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서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지금 사로잡힐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또 종으로, 또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거야. 또 이제 옛날 지긋지긋한 생활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모습 가지고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면 모세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찾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야, 애굽에서 사람 죽으면 다 장례 치르고 무덤에 묻혀. 그런데도 무덤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끌고 나와서 우리 죽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10가지 재앙 줘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들고 따라 나오게 만들어서 왜 여기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게 만드냐고요?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가져요.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어지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부지런해서 그런 것이고, 근데 안 되면요, 아이고 조상 잘못돼서, 아이고 터가 잘못돼서, 아이고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남의 탓을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야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에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었어, 괜히 교회 나왔어,
예수 믿으니까 되는 일이 없어. 아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14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좋아.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그런 부유함을 추구하며 사는 게 좋아. 이런 모습 가지고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옛날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 가만히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호와께 왜 부르짖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13절 14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눈 부릅뜨고 잘 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안 되는, 내가 힘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침이 많이 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 기침이 나는데 한번 진찰해 주세요. 그럼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청진기를 내가 이렇게 본다고요. 감기예요 이야기하면 그때 여러분 뭐라 하면 안도하죠. 약 먹으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요 청진기를 보더니 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근데 큰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암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감기는 나 근데 암은 죽어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쉬워요.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쉬운 거는 하나님도 쉬울 거야, 내가 어려운 건 하나님도 어려울 거야,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혔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사상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생각 속에 돈 버는 일에 꽉 찬 사람은요 뭐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불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요 생각 속에 건강에 대한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는지, 어떻게 운동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를 말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사상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의 사람답게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남을 세우는 말,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언어 사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 기적의 통로가 되셔서 세상 사람들의 긴가 민가 하나님 똑같지, 하나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지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진짜 신이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셔, 하나님 진짜 전능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요.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 가만히 있니? 부르짖었으면, 기도했으면 움직여야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주신 것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머물러 서게 하지 말고, 주저앉게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게 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머물러 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머물러 서지 말고, 뒤로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들고 있지 않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일어나.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사용권을 줬으니 예수 이름을 사용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예수 이름을 선포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성도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물이 벽이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내밀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이제 벽이 돼서 그냥 더 이상 합쳐지지 아니하고 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21절이잖아요. 여러분, 인공폭포 보셨어요? 인공폭포? 여러분, 물 떨어지는 건 있는데 계속해서 물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 그 배후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물을 끌어올리는 모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가지고 계속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는데, 가르게 되니까 물이 그냥 벽이 돼서 흘러 넘치는, 아니하고 합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 마른 땅으로 건너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난리 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고 추격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야, 이제는 추격할 수 있다, 빨리 추격. 야, 쟤네들 다 건너가게 되네, 우리 빨리 가서 잡아와야 돼. 그리고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홍해를 들어서자마자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차들이, 바퀴들이 여러분 밑에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래사장에 차 빠져본 적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악셀에다 밟고 그냥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여러분 악셀을 밟고 막 할 때마다 바퀴는 헛돌면서 계속해서 깊이 빠지는 모습처럼 이 애굽의 군대가 그런 모습으로 홍해 바닷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야, 쟤네들 다 건너간다, 빨리 쫓아가. 막 맨발로 쫓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다 건너갔어요. 물이 합쳐질 징조가 되니까 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손 내밀어,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명령하라 이야기해서 손을 내밀게 되어지니까 27절 28절에 합쳐져서 물에 빠져 다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한 곳을 보호하시고 한 곳에 재앙을 내리셨듯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곳은,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무사히 건너가게 만들고 한 부류는 물속에 빠져 다 여러분 몰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되셨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상황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기대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적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 십자가 없이 고난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 하나님은 환난의, 하나님은 역경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으신다고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갖는 데 대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되고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도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려지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셔야지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적의 구경꾼 되지 말고 기적의 경험자가 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옛날이요, 교회 안 다녔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왕년에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든 거 포기하고 싶습니까?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사람은 안 되지만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시간, 세상은 안 되지만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은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방법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 41절. 요한복음 11장은요, 여러분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삼남매 마리아와 마르다와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이하며 왔던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가서서 쉬십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부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위험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며칠을 지체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갔을 때는 장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사로 어디 묻었니?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러니까 가자.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11장 39절 돌을 옮겨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굴을 파고 여러분 그 속에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을 물려가지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여럿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무덤을 가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돌을 옮겨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벌써 장례칠인지 나흘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플 때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는데 늦게 와서 죽었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했던 그들이 돌을 옮겨놔 이야기하니까 썩어서 냄새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놔. 잔소리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 없는 데 말고 돌을 옮겨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옮겨놨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배로 동동동동 동이었던 그가 깡총깡총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의 입혀가지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해야 되는 그걸 돌돌돌돌 말아놨는데 여러분 깡총깡총 뛰어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습을 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하지 말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힘들고 어렵죠. 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고 2년 넘어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장벽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들은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은 뚫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2년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홍해가 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가면 큰일 나, 뒤로 가도 큰일 나, 이제는 우리 끝났어, 이제는 우리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여러분 앞이 옆이 뒤가 막혔어도 위는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통로는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위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구할 때잖아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잖아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정을 아뢰을 때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세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2022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가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려가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해답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뚫으시옵소서, 여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 예수 이름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선포 명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안 되는 상황을 되게 만드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시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제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많은 자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이 통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선교한국대에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바르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위하여 기도한 다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좋은 안내의 역할을 감당해서 선교 한국의 역할, 마지막 시대의 제사력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에 하여서 주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단의 아픔 대한민국 통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한국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단의 아픔 통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 북한 동포들 우리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사의 복음의 아버지를 성경력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사오니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명선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을 지도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세속과의 물결 거슬러 올라가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선교도 발송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시나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십니까? 낙심과 좌절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내 질병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번 해주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마음을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바라고 소원하옵기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귀한 일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김에 뚫어지길 바랍니다. 불려감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연약함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 치유를 통하여서 해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후회감에 나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푸실 줄 믿습니다. 맡김을 뚫으실 줄 믿습니다. 불안감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